10번째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인 이 세상의 빛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보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가진 것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진짜 내 주인 되심에 구하며 주며 예수님의 통찰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놓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의 자랑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사귐이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왕 되심이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보입니다. 죽은 자가 보이는 겁니다. 죽은 자, 산 자가 보여야지 죽은 자가. 교회의 출발은 바로 믿음의 출발에서는 바로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 바로 교회의 출발이다라고 주만 한 게 아니라 없이. 오늘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됐습니다. 복 없는 민영.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주인 되지 않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조직일 것이고 사회복지일 뿐입니다. 그냥 세상에는 계모일 뿐인 거예요. 신목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겁니다. 누가 보기에.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하나님을 배신한 가장 비천한 자, 저주받은 자,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대신 보내서 내 죄를 덮으시고 그 아들을 대신 나며 달려 죽고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이 부활로 나의 존재와 가치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영원히 존재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 진리 영이 오셔서 이 모든 사실을 밝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더듬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걸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모인 교회 걸작품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이며 걸작품입니다. 교회. 건물이 걸작품이 아니라 직접 몸을 찢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그 예수의 피 속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걸작인 것, 걸작. 걸작으로 보이십니까? 걸작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아직도 마음에 안 드세요? 또 고쳐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아야 돼. 예수님 머리 되고 주인됨을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알아야지만이 내가 누구, 너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주인은 완전한 소유가 됐습니다. 완전한 통치입니다. 완전한 입니다라는 이 주인인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다 주님이 되시는 것, 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주인 되셨냐고. 각자의 주인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될 수가 없고 복 없는 미녀가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인 한다고 해서 교회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내가 완전한 주인의 것이고 안전한 주인의 통치를 받는 자이고 그 완성을 된 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예수님이 전부. 모든 것 되십니까? 해버려. 뭐하라고? 이런 생각이 깔려있고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인식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까? 부활과 생명과 사랑 자체이십니까? 구원이십니까? 믿음이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주어진 것에서 얻어내는 것이지, 주어진 것에 도움을 받는 것이지, 주어진 것에서 보고 만지고 여지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예수를 믿고 나면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새 것만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아십니까? 묵은 포도주가 이제는 나에게 필요 없구나. 새 것만. 그런데 할 일이 많아져 버렸다는 것은 묵은 포도주 플러스 새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아왔잖아요. 똑같아. 예수를 믿고 어쩔 수 없이 연성되는 것. 범죄하면 범죄에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통치를 받고 옛 것은 틀렸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새 것으로 새 출발하고 더 이상 옛 것은 나와 교회에 불필요한 겁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새 출발하고 새 삶을 사는 겁니다. 옛 것을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절대적 우선과 전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지하 계시형을 구해서 성령의 나를 살려낸 그 성령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 찬미와 신령한 대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나오는 거.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옛날에 하는 거. 유행가 부르듯이 부르는 거.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 뿐입니다. 속에는 미움과 분노와 거절과 반항과 무질서가 가득 차 있는데, 시비와 불평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데도 말이에요.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상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노를 해결해서, 화남을 해결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는, 감사.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 나와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자. 열매를 맺어가는데 흔들어지고 뒤틀려지고 삐뚤어지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되십니까? 서로 순종하는 것. 서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데 바로 예수를 경외하는. 예수를 경외하지 않고는 지체들끼리 서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해 드린다는 해야지만이 내가 예수님께 존중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너를 존중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만이 지체가 서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네가 뭔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부부로 비유했었습니다. 결혼과 부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세상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새 것들의 모임입니다. 부부도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새 것.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몸의 구주이다. 예수로 출발하지 않으면은 남편과 아내는 출발이 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우기고 그냥 나 몰랐으니까 어쩌라고. 그 악질의 그 악랄함 속에 있는 것.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살려내서 알려주시는 건 이제는 새 것으로만 직접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겠습니다가 이게 고백이 되는데 아니 계속해서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 것을 당연히 지금도 모르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갖다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도 가짜고 교회도 가짜는 당연히 부부가 가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관계 질서를 다 깨는 것이 삶이 돼버렸어요. 그걸 아직도 지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만들어놓은 부부, 아내, 남편이 예수님이 주님이듯이 주님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걸작으로 만들어놓은 거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교회를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부부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머리가 대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인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걸작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와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씁니다. 무슨 유교입니까? 무슨 남성 우월주의입니까? 아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 아직도. 그러니 그 범죄하면 쭉쑥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해놓고도 뭐, 인정하지 않래. 그냥 멈추질 않는 거예요. 왜? 옛 것이 더 좋습니다. 묵은 포도주가 더 좋은 거예요. 거기에 몸에 배어있으니까. 이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새 것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새 것이 되었다는데 새 것으로 출발하지 않고 있는 거. 새 것으로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남편.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남편이. 이게 걸작입니다. 이게 작품입니다. 이게 부부인 겁니다.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아유, 지만 사랑해, 지밖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 또 꾸집어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아내를 남편이 권력으로 쥐어잡고 힘으로 잡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몸을 내주듯이 아내에게 다 거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남편에게 다 거는 겁니다. 이게 관계와 질서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를 모르는 것. 교회를 모른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것. 예수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우리는 누구의 거라고요? 예수님 것. 예수님이 완전한 소유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는 깨달은 것대로 해석한다고 우기고 있는 것. 그런 거짓말에 이런 마귀 짓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멈추고 진짜를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 진짜를 알려주시고 진짜를 행하게 하시고 진짜를 누리게 해주시는데 자꾸 거절합니다. 듣질 않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떠났는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여전히 끝까지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열심으로 애쓰십니다.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아내는 남편을 절대 존중하는 겁니다. 자, 아내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교회를 죽으신까 찬다는 것은 아내를 항상 거룩하고 항상 깨끗하고 항상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남편. 그러면 내가 항상 예수 피 속에서 거룩해 살아. 그러지 않는다면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내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 서로가 방해할 수 없는 것. 서로가 함께 자기 역할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질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존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각 지체들이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돌보듯이 지체들을 돌봐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지체들이 서로 순종하게 되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듯이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그리고 각 지체됩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이 신비가 크다. 교회를 알아야 부부를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교회를 알고 교회를 알아야 예수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약속의 자녀다, 언약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취소가 안 된다라고. 교회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고 확신이 되고 확증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언약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께서 살려낸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이 인치고 보존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부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각자, 지체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세상의 신이 거짓으로 바꿔버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회복해 놓았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오직 예수, 교회의 출발은 오직 예수, 부부의 출발도 오직 예수.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은 부활과 생명과 사랑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짓이 아닙니다. 져주는 것도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 가진 자의 누림입니다. 예수 믿음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아가서, 사랑의 노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와 나, 교회를 비유낸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무엇인지를 비유낸 겁니다. 오늘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 누림 속에, 사귐 속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장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금님 침실로.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랬다운 여인아,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목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금사슬의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마. 임금님이 침대에 누웠을 때 나도 기름의 향기를 내뿜었소.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집석가래는 전나무라워 자녀된 여기까지 나아가서는 음란패선의 어떤 연애 소설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와 여인의 비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다. 시골 처녀 쉽게 검게 햇볕에 그을려 타버리고 나온 이런 여인을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나를 세상의 입장에서는 삐뚤어지고 차별이 되고 어떨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아름다운 여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를 살려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변함 없이, 끝 없이 그냥 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솔로몬과 친구들과 여인의 이 고백들이 그냥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게 부부의 고백입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자,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를 아는 겁니까? 부부를 알아서 결혼의 부부를 누리는 겁니까? 연애를 해서 연애 감정을 느끼고 사랑을 아는 겁니까? 사랑을 알고 결혼해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출발이. 저도 출발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온수였을 때 결혼해서 부부가 뭔지 모르고 자녀가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나.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새 것으로 출발. 옛 것은 내가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서 내 부모를 보고 내 형들을 보고 책을 보고 알았던 그 모든 것이 가짜였더라. 가짜. 진짜 비스무리한 가짜였더라. 거짓이었더라. 오직 하늘을 보자 버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내 죄를 덮으시고 나를 가장 아름답다 하신 그 예수. 나의 존재와 내 가치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그 예수만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고 아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를 아니 교회가 뭔지를 알게 돼. 새 것은 새 것으로만 출발. 내 것을 끌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알기를 다 걸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알기를 다 걸 수밖에 없죠. 그러니 부부를 알기를 다 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알기를 다 걸 수밖에 없어요. 새 피조물이니 새 것으로만. 새 것으로. 성령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예수를 모르면은 부모가 누구인지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 내가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 아버지를 알아야지요. 나의 예수님을 알아야죠. 나의 성령을 알아야지만이 부모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서 배웠던 그 거짓된 것을 가지고 부모라고 우깁니다. 내가 자녀라는 것이 예수를 알지 못한 자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부부가 누구인지. 예수를 알고 결혼을 해야죠. 부부가 진짜라는 것. 부부를 알고 결혼하는 겁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부모가 누구인지 부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그러면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다 받아야지 아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아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녀를 자녀로 대접하는. 그러지 않은 건 다 엉뚱한 것만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원하는 것들, 거짓된 것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도 말하고 교회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부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 성령께서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함께 한 몸으로 예수님이 머리 되고 주인 되가였습니다. 다른 교회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 예수를 알기를 다 것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유대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됐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이대로 통치를 받으시고 완전한 그 완성의 온전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를 합니다.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 남편이 누구인지, 아내가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대해버렸으니까 함부로 행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범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들춰졌을 때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망가뜨려버렸어요. 나는 몰랐어요. 어쩌라고. 네, 그런 가장 악질의 죄를 멈추실 몰랐어가 아니고 어쩌라고가 내가 틀렸어. 예수님께 직접 해오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 똑같이 옛 방식대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좋은 사람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아 부부를 알게 되어 부부로 결혼해야만 진짜 부부가 되고 진짜 부모가 되고 진짜가 자녀가 되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대로 됐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서 그런데 온전하게 돼버렸습니다. 나와 우리의 교회라. 나와 우리의 교회라. 결혼해야 부부를 알고 연애해봐 남녀를 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거짓말쟁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서 다 망가뜨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온전히 회복해놨습니다. 이 온전히 회복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알아가고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